네, 오늘은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나라를 일제 빼앗기고 고통을 당할 때 100년 전 1919년 3월 1일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온 국민이 일어나서 대한 독립 만세를 일제히 외쳤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3.1 운동이 없었더라면 태평양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는 영구히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3.1절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통하여서 독립민족임을 선언하였고 일본 속국으로부터 떼어놓는 일이 바로 이 3.1 운동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는 모든 제국주의자들이 나라들을 서로 나누어 먹기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일본에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3.1 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온 세계로 알려지면서 이 한민족은 독립된 민족이다, 독립된 나라라고 하는 것이 만방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8.15 해방과 함께 우리 민족은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 3.1절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데, 그 당시 종교 인구를 보면은 천도교가 200만, 불교가 300만, 기독교는 35만에 불과했습니다. 전 인구의 1.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었지만은 3.1 운동의 면모를 보면은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체포된 사람의 수를 일본 그 정부가 말해준 대로 발표를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2039명, 천도교가 1063명, 유교가 55명, 불교가 41명이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예배당이 불타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고 많이 죽었는데 그 희생된 사람의 60% 이상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데 그 당시 애국가는 그때 저희들이 불렀던 찬송가 14장입니다. 14장이 애국가였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애국가를 부르고 우리는 민족운동과 신앙, 그리고 교회운동과 애국운동을 하나로 생각하고 간주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재 선생님 같은 분은 체포되고서 고문을 당할 때 내 배후에 누가 있느냐, 배후를 대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지 이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운동으로 애국운동을 높이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3.1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신앙운동이 애국운동이요, 그리고 애국운동이 신앙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는 것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운동이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애국으로 저절로 연결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사학자인 민경배 교수님은 우리가 3.1 운동을 깊이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907년에 있었던 한국교회 대붕운동에 대한 바른 평가와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평양 대붕운동은 한국인의 민족성과 도덕성을 온전히 바꿨습니다. 성령 강림을 체험한 한국인들은 새로운 자아상, 새로운 민족의식, 강력한 사회의식, 세계의식을 창출해 소유하게 되었고,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구원은 기독교에서만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은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과 그리고 인간적인 품위를 반드시 갖게 되죠.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이 주신 민족임을 알고 품위 있게 독립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3.1 운동은 대운동으로, 대붕운동으로 시작되었고 민족의식과 도덕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의 배경이 되는 중심적인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해방을 얻은 사건입니다. 이 해방 사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믿음이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를 말하는 것은 이 중요한 역사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신과 의의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 그리고 또한 소중한 역사의 계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그 민족의, 그 나라의 시작이고 또한 해방의 사건이고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와 같은 위대한 자랑스러운 해방의 사건 이전에 또 하나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저 민족이 부끄러운 노예로서 살았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삶은 어땠습니까? 저들은 당당하게 인격을 대우받으면서 스스로의 의지를 따라서 사는 자유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는 해결되었을지 모르지만은 강요된 노동과 노예의 비참한 삶이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타의에 따라서 속박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미래를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당당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노예로서 매여 있었던 삶이고 또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삶 때문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해방의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한 자유인으로, 그리고 또한 제국의 노예가 아니라 또한 자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그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결코 다른 길로 빠져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선언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진정한 자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김용규 박사님은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스스로를 나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존재이다라고 밝히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회적 자유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자유인 존재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다는 점이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참으로 인격적이고 바른 삶을 위해서 이 법을 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이 어떤 율법입니까? 자유롭게 하는 율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정말 그 출애굽의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로운 선물을 알려주시는 것이 계명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2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주시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되고 우리의 후손들도 잘되고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 십계명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계명 무겁다. 이것은 우리를 얽매이는 속박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의 규범으로, 하나의 율례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신학자 김지찬 박사님은 이런 그 오해를 두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명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대부분 성경 번역을 보면은 십계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또한 십계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한글로 계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미츠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명령을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십계명, 계명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에 보면은 아세레트, 핫대바람, 히브리어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뜻은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죠. 데카라고 하는 것은 열이고 메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 말씀이 십계명의 원래 성서적인 분명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가지 말씀 데칼로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는 형벌 때문에 마지못해서 해야 하는 그러한 차가운 어감의 종교적 계율이나 도덕적 계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지키기를 원하는 보은의 규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이야말로 자유롭고 번영된 참된 인간의 삶으로 이끄는 지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이러한 뜻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또는 이것을 행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무나도 따뜻한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죽는다는데 뭐가 따뜻하냐? 아니죠. 여러분, 그 70세 아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면 90세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오늘 차 조심해라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너는 교통 질서 잘 지켜라, 법규 잘 봐라, 신호 잘 봐라, 차 조심해라. 왜 그럽니까? 아니면 다치잖아요. 따뜻한 사랑, 그 마음으로 70대 된 자녀에게도 부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도록 10가지 말씀으로 담고 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박준서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볼 때마다 십계명을 기억하고 또 양손을 써서 일할 때마다 십계명을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손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개입니까? 몇 개요? 10개, 10개. 왜 10개일까요? 10가지 말씀이, 이거 우리들이 손을 쓸 때마다, 악수할 때마다, 우리들이 일할 때마다 내 손가락은 10개네? 그러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손가락 10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10가지 말씀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유롭고 참된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십계명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이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시는데, 이 십계명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1계명에서 400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될 관계, 그리고 또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져야 될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 모든 율법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이 모든 율법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은 십계명도 법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사람들에겐 처벌 조항,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죄를 범하면 그 영향력이 3, 4대까지 간다는 겁니다. 저주가 있고 그리고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빨리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저주를 주시기를 원합니까? 그 저주와 형벌이 얼마나 큰지 알고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영구히 한없이 오래 사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 땅 노예되었던 생활하던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기적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애굽 땅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방황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율법을 달라고 그랬다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겠죠. 아닙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부르짖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언하시죠.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관계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과 그리고 저주와 심판과 지옥에서 건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들이 이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구체적으로는 우상이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무엇이 끼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끼어들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질투해 보셨습니까? 질투가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것을 남에게 빼앗겼을 때 느끼는 그 마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마음, 질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향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강한 질투를 느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등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질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등지면 바로 그때부터 파멸과 불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딱 밀착하다는 것, 붙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딱 부착되어서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그 인생은 무너짐이 심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와 연합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주시죠.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기를 원하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더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도 큰 선물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형통한 삶으로 이끄시기를 원하는 거죠. 형통한 삶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항상 내 앞에 모시겠다. 난 늘 하나님 앞에 살겠다.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의 삶이야말로 요동치 않다라고 다윗은 노래를 합니다. 첫 번째 십계명의 부분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죠. 다음 부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사람 사랑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첫 번째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 이 5계명은 모든 권위와 질서와 인간됨의 첫 번째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그냥 공경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에는 가장 중요한 축복을 연결해 놓으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을 조건으로 놓으신 것은 바로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도 들은 채도 않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살고 잘 될 것이다. 잘 되고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늘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해드리는 것이 아니죠. 마음으로 존경하며 존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때로는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나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듯 그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오래 받으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제5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말씀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랫도록 지켜주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의무감으로만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깨뜨리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랑이 약해질 때 우리는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간음하며 어떻게 도적질합니까? 현대인들은 곧잘 사랑과 간음을 혼돈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거룩함으로 접근할 것이고,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뜻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2세기의 위대한 영성가인 버나드는 정말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명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많은 부디들이 그를 교황으로 세우려고 했지만은 모두 사양합니다. 그리고 작은 수도 원장으로서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적 수도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나 우리들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것을 그는 늘 강조를 합니다. 그는 우리의 인간의 영적 성숙을 저수지의 물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저수지는 물을 다 받는 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댐 같은 경우에는 댐을 완공하고도 3년 내지는 4년의 시간이 걸려야 그 댐이 가득 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 댐에 물이 가득히 고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밖으로 물을 흘려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이어지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신비로운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뜨거워진 영혼은 바로 이제는 세상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진심으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얼매이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는 분이 아닙니다. 꽁꽁 자유를 억지에 우리 제한하시고 불편한 삶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를 얼매이는 신이라면 참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시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품이 있는 인간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신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 때 그야말로 잘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부유하게 사느냐,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 행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이 우리에게 주기 위한 유산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품위 있는 자유, 민족, 나라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인간답게 정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들은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서 이 땅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신앙인이라면 바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될수록 이 땅의 백성으로 더욱더 올바르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작게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함께 사는 이웃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늘의 종교요, 또한 철저하게 땅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함께하는 모든 사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이기에 사랑하며 함께하는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3.1 운동의 의미를 우리들이 다시 사귀고 그리고 자유롭고 품이 있는 삶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독일의 전 대통령 바이체커는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1985년 종전 40년을 맞이하면서 중요한 연설 하나를 했습니다. 그는 1945년 독일 패망이 인간을 멸시하는 나치 권력 체제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눈 감은 사람은 현재를 볼 수 없다. 비인간적인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다시금 그러한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많다 그랬습니다. 과거를 모르면 현재를 모르고, 과거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눈 감고 있으면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또다시 재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독일인의 성숙한 역사의식을 보여줍니다. 정말 나치 제국의 그러한 그 부끄러움을 저들은 인식하고 뉘우치며 새롭게 살기를 다짐했었죠. 우리들이 3.1절을 맞이하면서 그 일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거의 수치스러움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잘못 있었는데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인류의 꿈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삶을 사는 그 아름다운 품이 있는 그 삶의 꿈을 이어가기를 원해서인 것이죠. 1919년 3.1 운동,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시작됐을 때 영국의 여성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라고 하는 분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머물렀었는데 일본인들의 이야기만 듣고 한국 사람에 대한 나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달랐죠.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죽음을 각오하고 그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인들의 진정한 모습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립니다. 한국 여인 과부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자세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루 끝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초연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이 과부는 일제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풀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몸에는 아직도 온몸에 고문을 당한 흔적이 역력히 남아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남편을 잃은 이 여인,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애국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가는 이 여인을 보면서 너무 매료가 되는 겁니다. 어떤 점에? 타고난 기품과 아름다움입니다.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마는 그녀의 표정 가운데 너무나 평온함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원한, 어떠한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런 무서운 모습이 아니죠. 짧은 체리였지만은 이 키스 화가의 눈으로 확인한 것은 일본의 게슈타포보다, 독일의 게슈타포보다도 훨씬 더 잔인한 일본 경찰의 악행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에 대한 자기 관념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본의 악선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키스 화가는 그림을 그립니다. 어여쁜 색깔,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선으로 고운 한복을 입은 한 인간의 영혼을 그리고 싶었던 것이죠. 밝고 화사한 색채로 세련된 감성으로 그려진 이 한국인은 우리들이 흔히 그 구한말 자료 사진에서 등장하는 우울하고 미개한 모습으로 그려졌던 한국인과는 너무나 다르죠.
이 무렵 여러 서양 사람들은 사진을 찍는데 거리에서 미개하고 그리고 가난한 그러한 그 한국인 사진을 찍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만 키스는 한국인들의 아주 우아함 그리고 기품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죠. 한국인은 원래 무기력하고 무질서한 한국인이 아니었구나. 키스는 책을 씁니다. 올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리고 또한 일본 사람들은 줄기차게 한국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무식하고 후진국으로 악평하려고 했었던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강인하고 지성적이고 슬기로운 민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 열사 유관순을 생각하면 단순히 애국 지사로만 알고 있지만은 그녀의 희생이 철저하게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관순은 어려서부터 천안 매봉교회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공주 영명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 선교사 앨리스 샤프는 그녀를 독실한 믿음의 소녀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유관순은 어린 조카를 데리고 천안 매봉산에 올라가서 추인 날씨였지만 3.1 운동을 앞에 두고 3일간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3일 동안의 기도를 그녀의 조카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사흘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뭔가 계시를 받은 듯 미친 듯이 기도를 마친 유관순의 얼굴은 온통 환하게 빛이 났고 말에는 힘이 있었고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운동을 하고 체포된 유관순은 감옥 생활 속에서도 하루를 더 거르지 아니하고 기도를 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변절하지 않도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거사 직전에 마지막 그녀로 그 유관순의 기도로 알려진 내용이 지금도 유관순 기념비문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읽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 어린 소녀의 엄청난 감동의 힘은 바로 인간의 힘이 아닌 신앙과 기도의 힘이었던 것이죠. 3.1 운동이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도우심이었다면 이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이 민족의 자유 독립을 외쳤다면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사모하고 그리고 충만해져서 일어난다면 우리 민족은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번영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과 오직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도한다면 얼어붙은 이 나라, 우리 사회와 냉랭한 사회와 이 병든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서 새로워져서 이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나라를 살려야 될 때입니다. 정말 이기적이고 황폐해져가는 우리의 사회를 치료하고 병든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드시는 새로운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에 필요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예배대행진 한 해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한 영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며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주님께로 구원하며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사회, 나가서 이 민족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방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부흥과 그리고 또한 새로운 아름다운 풍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